갈릴리아의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마침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요한복음 2장 1절 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과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을 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모 마리아는 그 집 주인까지도 알아채지 못한 그 집안의 곤란한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사정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라는 단순한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와 아들이 완전히 서로를 알아들었거든요. 친한 사람끼리는 말수가 짧게 마련이죠. 점점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한마디 말, 눈짓 한 번 등 아주 작은 동작 하나라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부인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참 뚝뚝한 말투 같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음 말씀에서 드러나는데요. 그분의 어머니는 시중꾼들에게 그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외적인 말의 표현을 뛰어넘어서 그 속마음의 말까지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에 예수께서는 성부께서 정하신 영광의 시간, 순환의 시간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전구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표징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비록 그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아간 손님이기는 하지만은 그 집안 하인들에게까지 존경받는 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은 성모 마리아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 했거든요. 성모 마리아의 이 권위와 행위는 창세기 41장 55절에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했을 때 파라오가 에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했던 그 말을 상기시켜 주죠.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의 기쁨과 은총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축복을 실어 나르는 마차 같은 포도주라고도 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충만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지금 떨어진 포도주는 무엇일지 여기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무슨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 성모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기쁨의 포도주인가, 인정받음의 포도주인가, 직장의 포도주 또는 식량의 포도주, 실업의 포도주, 이 여러 가지 우리 문제, 개인 문제나 사회 문제,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포도주가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제 안에서 이 기쁨의 포도주가, 의욕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신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데요. 당시 습관으로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죽 부대를 채우라 않으시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일상생활에서 늘상 손을 씻기 위해서 마련한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때 포도주라 변한 물을 맛본 잔치 맡은 사람이 주인을 불러서 누구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만 못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보관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를 구약보다 뒤에 온 신약이 더 좋은 포도주와 같다고 해설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방법은 묵상할수록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첫 표징이 성모님의 청혼으로 이루어졌음은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부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인이라는 칭호는 구약의 신비스러운 여인을 뜻해요.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평상의 호칭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첫 표징 때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당신 어머니를 또 이 칭호로 부르시는데요. 이 성서에서 부인이라는 칭호는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 그리고 이 사니들의 어머니를 뜻하는 이런 구약의 구절 또 이사야 예언서 7장 15절에 그 동정녀로 잉태한 부인 임마누엘 부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주시는 부인이시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 아내와 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부인 보십시오. 부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시오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부터 그 제자는 그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종하시면서 외아들이 죽은 다음 홀로 남게 되는 과부 어머니를 당신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맡겨드렸고 그래서 그 제자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그 시간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임종상에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마리아를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면서 교회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처하시도록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 저희에게 양식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특히 일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수많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바리사이고 유대인들의 의회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라비,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새로 난다는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물음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실질적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니고데모처럼 그 말의 표면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주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생리적인 그 시력을 초월한 영의 시력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로부터 새로 나야만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본다고 하지만 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영적인 소경에게는 하느님 말씀 자체가 신비롭게만 보이고 못 알아듣겠지만 영으로 보는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곧 빛이고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실이 진실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진실이가 반복되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당신들은 위로부터 새로 나야 한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영으로 나뉘는 모두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니꼬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어떻게를 반복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니꼬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어도요 어떻게라는 물음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떻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공간복음에서는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은 비유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고 묻는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만 한다고 강조할 뿐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요한복음의 하느님 말씀은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해주실 은혜를 간절히 청하면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릅니까?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말해서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죄는요 이 죄라는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신데 그 빛 속에 들어가면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진리가 죄의 속박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해방인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리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나 빛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곧 물과 영으로 새로 난다는 말인데요. 물과 영으로 다시 난다는 것, 여기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아의 죽음이죠. 어두운 죄의 행실의 죽음, 과거 불신의 죽음을 뜻해요. 마치 홍해의 물을 통과한 출애굽의 백성이 새 생명을 받았듯이 우리도 자아의 거짓을 벗고 진리인 말씀에 믿음으로 투신하는 생활을 할 때 정말로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물은 순환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9장 전체가 순환복음이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13장부터 순환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이 순환과 영광은 직결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복음에서 마지막 말씀에 목마르다, 마쳤다 하시면서 피와 물을 쏟아서 완전히 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굉장한 표징입니다. 예. 그리고 이 표징은 우리에게 실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는 정말 그 효력을 내는 그 생명의 표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이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고 땅의 일을 말하지만 위에서 오시는 분은
자기가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는 하느님께서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한량없이 영을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겨주셨는데 아들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답답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 어두운 마음이 주님의 영과 물로 새로 나게 해주실 주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줄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그 물은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생명의 물이 넘치시기를 빌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여행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고 허기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간 동안에 사마리아 지역 시카르라는 동네 야곱 생가에 주저앉으셨는데 시간은 대략 12시쯤이었다고요. 대낮이었다고 요한복음 4장 6절은 묘사하죠. 아열대 지역의 뜨거운 한낮엔 나다닐 수가 없기에 모두 집안에 들어가서 한낮의 열기가 가실 무렵까지 낮잠을 자는데요. 이 시간이 우리로 말하자면 한밤중과 같아서 지금도 그렇게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을 자는 나라에서는 그 시간에 전화나 방문을 하면 큰 신뢰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떳떳하지 못한 직종의 사람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일반 안악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불행한 처지의 여인임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스승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지쳐서 샘가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예수의 일행 역시 평탄한 길을 걷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목이 몹시 타셨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청하자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것을 청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복음사가는 곧 이어서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설을 덧붙이는데 우리는 구약 역사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이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 700년 이상이나 깊게 고립한 그런 그 불목의 관계라는 것 이미 우리는 보았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는 창세기 33장의 아브라함의 종의 그 태도하고는 너무나 종이 이 낙타떼를 몰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리브가의 태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리브가는 종에게도 물을 먹이고 낙타떼에게도 물을 줬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지친 이 나그네에게 시비부터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탓하지 않으시고 만일 당신이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당신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여인은 주님 당신은 두레박도 가지지 않은 데다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두레박이 있어야만이 물을 깃는다고 생각한 이 여인의 태도를 저는 두레박 차원이라고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으로 읽지 않으면, 이 두레박 차원에서 읽으면요, 어저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고 질문하듯이 이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그 물이 솟아올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자, 그 여인은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 역시, 여인은 아직도 두레박 차원이죠. 그 물 주시면 내가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예, 이런 그 차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여인과의 그 대화가 차츰차츰 발전이 되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칭호를 여러분이 정독을 해보시면서 한번 그 발전 단계를 보세요. 여인이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몸의 차원에서 얼의 차원으로 발전되게 마련이에요. 주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 여인이 등지고 있는 빛의 그림자, 그가 진실되지 못한 거짓의 핵심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고 당신은 바른 대로 말해서, 실상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두움을 바로 볼 수 있을, 바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빛을 향하는 그 계기가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 우리도 자기의 내 자신의 남편들, 5이 넘는 그 남편들이 그런 그 모든 어두움의 이 그림자를 바로 보고 그 남편들을 예수님께로 먼저 불러와야지 빛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때 그 여인은 자기 그림자진 과거를 인정하면서 그 남편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순식간에 데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진 그 빛으로서 여인이 이제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과연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은 예루살렘도 그리찜산도 아니고 이 어떤 장소도 아니고 교파도 아닌 이 종파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한 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생가에 버려둔 채 골로 물러가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자존심 상한 듯, 우리는 이제 너의 말을 듣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선포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거기에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알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음을 아시자 그에게 당신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근처 베자타라고 불리는 목가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알아온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그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음을 아시고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물으십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가 하고요. 그런데 그 병자는요, 원한다는 대답 대신에 긴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어요. 주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그는 자기가 그토록 오래 알아 누워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늘 자기보다 먼저 가서 자기가 치유받을 기회를 가로챈다는 것과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 말하자면 자기가 경쟁에서 낙오되고 자기에게는 좋은 후견자가 없는 환경 탓이라는 변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는 낫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아픈 그 오래 장기병으로 앓고 누워있을 때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심리적으로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구구한 이유를 붙이면서 어떤 그 복수심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그 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심리적으로도 또 병적으로도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픈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심리적인 아픔이 특별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우울증이나 슬픔이나 이러한 것에 누워있는 사람에는 틀림없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진정으로 낫기를 원해야만이 참으로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변명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라고 5장 8절에 말씀하세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38년간이나 누워있던 그 침상, 그렇게 오래 앓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붙어 누워 있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누워있는 병자입니다. 우리 나이가 38세 이상이면 전부 다 아마 내가 38년 이상 누워있었던 내 침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병자처럼 자기 변명이나 이렇게 그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상을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라 또는 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고 걸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보잘것없는 침상을 바라다 볼 때,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나의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이 정말로 하잘것없는 침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들고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용서 못했던 그 침상, 너가 집착했던 그 침상, 내가 하느님의 일보다 어떤 인간 일에 더 많이 누워 있었던 그 침상, 욕망과 분노와 혈통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병은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가 낳고 나서 그 앞서 9장에서 봤던 이 태생소경처럼 증거를 하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책임 전가에 아주 이 사람은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보시오, 당신은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소. 더 이상 죄 짓지 마시오. 그러면은 이제 더 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내적으로도 앓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 다니면은 안 되는 이런 그 율법 세부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 준수에만 매달려서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바리사이들이 이 환자에게 타박을 붙이자 이 환자는 이 38년 됐던 그 병을 치유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러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러 바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죽이기로 결의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이 5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더욱 박해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4절에 하신 말씀, 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몸이 되었소. 더는 죄짓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욱 형편없이 될지 모릅니다 하는, 그 형편없이 될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응수하셨고, 이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어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살게 하신다고 하면서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38년이나 앓아있던 병자를 고쳐주신 주 예수님, 저희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병을 당신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제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누워있는 이 오랜 병의 침상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이 침상을 들고 걸음으로써 주님은, 이 걷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